275번입니다. 8절부터 10절이에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제가 앞에서 274번을 설명할 때 그 회개라고 하는 게 저 사람 싹 고친다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 안 하고 그런 거라고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물론 회개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긴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한 설교를 많이 했고 바울도 그런 얘기 성령의 열매를 많이 이야기했고 서신 여러 곳에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삶과 구별되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더 결정적인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기자들의 생각이 꼭 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특히 설교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역할과 그 제자들 그리고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할도 다르고 어 하나님 경험도 다르고 그리고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도 달랐습니다. 이건 좀 말이 복잡하게 표현됐네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 시대에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불을 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불을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불이 꺼졌다면 그다음에 인제 뭘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쓸 만한 건가 아닌 건가. 이게 제자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은 불이 꺼진 상태죠. 이제 굳이 인제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한 비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물건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잘 정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장 불을 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회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을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과 연결시켜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찾았다는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가? 이게 쓸 만한가 아닌가? 그런 그 가치론적인 생각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존재론적인 행위만 존재론적인 평가만 있을 뿐입니다. 가치론적인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거예요. 그게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이게 쓸모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근데 가치론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리나 죄인들에 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훨씬 더 예 위에 있는 거죠. 가치론적으로 보냐 존재론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론적으로 본 거예요. 여기 양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99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가? 이거는 가치론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99을 어떻게 하려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그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한 마리나 99 마리나 똑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아주 푼돈이라고 해요. 찾아 끝까지 찾는다. 뭐 여자에 따라 다르겠죠. 안 찾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하나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끝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드라크마 하나 찾아 갖고 잔치 벌이면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죠. 그래도 이 여자는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해 볼 만하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세리나 죄인이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죄인한 사람을 회개하면 이거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중복됩니다. 이 잃어버렸던 한 가지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 본문과 직결되지는 않으나 약간 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상상력, 어, 뭐 종교적 메타포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하여 이런 음,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한 가지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아직 99개 있는데 뭐 아직 9 개가 남아 10개 중에서 9 개가 있는데 뭐 이걸로 충분하지. 그럽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한 가지를 찾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잃어버린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악력기나 뭐 볼펜이나 어 안경이나 소소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거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 소소한 그 하나 사물에 존재의 능력과 신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을 요 비유에 나와 있듯이 아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싶어지는 겁니다. 즉 매일의 삶이 잔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하는 데 있는 거죠. 이 가을 햇살도 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뭐 낙엽
뭐 단풍 다 좋다고 하고 가을 햇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참 아름답다 좋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 10개 중에서 하나가 빠져나갔는데 이가 빠진 데에서 하나를 채워서 완전체가 됐을 때의 그런 기쁨과 같은 차원에서 그 한 조각의 가을 햇살과 낙엽 이 자기의 삶 전체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곧 생명 경험이니까. 아직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 있는 생명 경험이니까요. 그것은 곧 또 다르게 말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영혼이 크게 울리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니까요. 잃어버린 한 가지 소소한 것에서 우리는 삶의 완성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요 비유 이야기에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